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 2장 8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볼수록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죠, 그죠? 네. 지난주에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어제도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지체들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정탐꾼 스파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여리고성 정탐의 의의를 저희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에 나눴었는데 그때 이 정탐꾼을 보냈던 이 사건의 의의는 단순히 군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실제로 여리고성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통해서 얻은 군사적인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라합이 이야기했던 전해주었던 신앙 고백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이 사실 이 가장 중요한 2장에서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10절부터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라합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정신, 간담이 다 녹았다.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보니 진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시구나.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리고성 주민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사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리고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라합의 고백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단히 큰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앞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막 강제로 억지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두려워 막
어쩔 줄 몰랐는데 그런 우리를 함부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약속도 주시고 또 이미 너희들 앞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시작하고자 했을 때 목회자인 저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게 수련회는 우리 중고 청년부 우리 아이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1년간 잘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더 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기로 딱 결정했을 때 좋은 강사를 섭외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고 찬양팀을 섭외하는 일도 대단히 막막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수련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이 처음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강사를 섭외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 앞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 집회 강사님을 섭외할 때 두 분을 섭외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목사님과 인천 제2교회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은성 강도사님을 이렇게 이틀 한 분 한 분씩 섭외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집회. 자,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허락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즌은요,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여름 사역하기에 다들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자기 부교육자를 다른 교회에 집회할 수 있도록 보내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은성 강도사님은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아쉽게도 모시지 못했지만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수석 행정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보다 부교육자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 부교육자들과 관련한 일들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다 이렇게 결재를 맡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석 행정 목사님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수석 행정 목사님이요, 저하고 아주 절친했던 대학교 후배 목사님이셨습니다. 4학년 때 자취를 같이 했던 아주 친했던 후배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허락을 받을 때 그 주간에 수석 행정 목사님, 그분이 수석 행정 목사님이 그 주간에 맡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수련회 장소도 너무나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었고 찬양팀도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찬양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고 재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평안하게 수련회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고 자기 부모 세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또한 들어가 보지 못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을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라 거인들,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비롯한 대단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앞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여리고성 정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정탐,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여리고성 첫 관문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숨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여리고성 안에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급히 숨어 들어갔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에 향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탐꾼들을 그 라합의 집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노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죠? 자, 이 고백은요, 이 라합이 이야기했던 이 신앙 고백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핵심 신앙 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4장 39절에 보시면 이 라합의 고백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할렐루야.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여기에 보시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율법을 접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고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 라합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시 라합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여러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도 다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지역과 민족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은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도 있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지역과 민족을 다스리는 신도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이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 신들 가운데 독보적으로 좀 더 힘이 더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 한 분뿐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만 듣고 알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우리가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도 우리가 뭐 했다? 듣자 곧 마음이 뭐 했다? 녹았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을 듣고도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진짜 특별한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인 믿음, 가장 건강한 믿음은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죠? 뭐 하는 믿음? 듣고 믿게 되는 믿음이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봐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진짜 형성되어지는 바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라합이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만 동의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요, 이 라합의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정탐꾼들을 즉시로 숨겨줍니다. 그런데 2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했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렇습니다.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숨은 정탐꾼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을 지붕의 3대에 지붕에다 이렇게 햇빛에 말려 놓았는데 그 3대를 말려 놓았는데 그 아래에 그 두 사람을 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로 이 여리고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라합처럼 이렇게 숨겨둘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네, 어려웠겠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이야기가 들통이 나기라도 했다면, 근데 그 군사들이 라합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한 번이라도 수색을 해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숨겨두었던 두 사람을 발견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라합 역시도 분명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행동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가나안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하면서 그 두 사람을 목숨 걸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숨겨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맛이 짜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정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반드시 그 삶에 어떤 식으로든 행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2장에는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다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여서 그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라합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으로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지시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것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명예의 전당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위대한 어떤 업적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진짜 믿음,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적어 놓은 믿음의 전당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 라합의 그 믿음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호수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핵심 인물은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록되지 않고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는 이름은 거론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 이 대단히 큰 업적을 가진 대형교회 그 원로 목사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너무나 귀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라합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신약 성경이 3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오고 야고보서에 한 번 나오고 또 하나 어디에서 나올까요? 또 한 군데. 마치면 제가 상품권을 하나 좀 드려요. 어디에 나올까요? 네? 맞추면 제가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김경남 고사님 당첨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메시아의 그 족보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5절에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살몬을 정탐꾼 중에 한 명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추측으로 가설일 뿐이지 실제 유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유대의 그 전승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전승에 보면 다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갈렙 그리고 비느하스 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라합이요 여리고 주민으로 살았을 때는 대단히 비천한 신분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도 자기와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어지는 그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라합의 구원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신분 상승이나 인생 역전의 스토리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합을 한번 봐라. 라합이 누구였느냐? 성벽에 살면서 자기 몸을 팔아다가 그렇게 생을 유지하는 아주 너무나 가장 밑바닥 인생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가장 밑바닥 천한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진짜 믿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역전의 스토리가 일어나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나타나는 라합의 구원 사건 그 이야기의 핵심 키는 뭐냐면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과 그리고 반대로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라합의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었던 홍해 사건과 시온과 옥의 패배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라합만 들은 것 아니죠, 그죠? 누구도 들었어요? 홍해 사건 그리고 그 시온과 옥의 왕들을 전멸시켰던 이야기, 이 라합만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부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만 특별히 알고 있는 어떤 비밀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빗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아버린 거예요. 끝까지 성문을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라합은요 같은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맡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라합의 구원 이야기, 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소식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전히 마음의 빗장을 닫고 내가 예전에 믿고 의지했던 것만을 붙들고 여전히 여리고 주민처럼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는 것입니까? 여리고 주민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손해라도 보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만,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라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그가 도전한 게 아니죠,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의탁드리면서 나아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서 위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한 발자국을 순종함으로 한번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요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삶 가운데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니 너의 간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일, 그리고 질병과 또 관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떤 사람들은 전쟁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싸워야 할 진짜 문제는 결국 믿음의 싸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염려 가운데 거할 것인지 여리고성 정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놓여진 수많은 중요한 순간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숱한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 의지하며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려 했던 그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용기 내어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